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참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제 환란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족별로 부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양과 염소, 이것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백보좌 심판 때에 그때 하시는 것이고, 이때의 구별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양, 너 보니까 너는 염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이미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양과 염소를 그때 비로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이미 그 왼편에 두셨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염소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선언하실지 그것만이 남아있는 자리이지요. 양과 염소에게 각각 적법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가 아주 확연하게 다르죠. 누가 봐도 달라요. 애들이 봐도 달라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달라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가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보고 해서 얘는 양이다, 얘는 염소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양과 염소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거, 얘네들이 모여있는 거, 얘네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양인가 염소인가. 그런데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염소는 주인에게 대들고 막 머리로 받고, 그 특성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 모을 때 양들아 너희들은 여기로 가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다 그쪽으로 모이고, 염소들은 이쪽으로 와라, 양이 아니니까 다 그쪽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양과 염소를 구별 짓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7년 환란이 있느냐,
7년 환란 전에 오시느냐 중간에 오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중간고사 있습니다, 기말고사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 달 후에 시험 있구나 라고 해서 100점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이 그때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7년 환란이 있고 주님 오신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 오셔서 들림 받는다고도 하고, 7년 환란 중간에 오셔서 들림 받는다고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따라 각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르게 안다고 해서 합격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었든지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으로서 살아야지 하겠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양이 된다고 해서 양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1년 후, 10년, 100년 오실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양으로 산다는 건 뭘까? 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양인 의인들은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그리고 악인들은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그들을 돌본 사람이 나를 돌본 사람이다. 그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양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작은 자를 돌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린 사람, 작은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은 작은 자를 돌봐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구제활동, 봉사활동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지요. 양들은요, 작은 자를 봤을 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게 된 거고, 염소는 작은 자를 못 알아봤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양들이 작은 자를 알아본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 원래부터 박애적이고 사회 친화적이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남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친화적인 성격이 있어서 돌봐준 게 아니에요. 양들이 이런 작은 자를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자기 눈에 보여서, 그 마음이 내게 와 닿아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왜 안 했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작은 자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작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작은 자가 보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느껴지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에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행동할 수 있어요.
물론 본문에 나온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만나게 될 우리들도 양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감에 있습니다. 양이 작은 자를 알아본 이유는 자기도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눈물 젖은 빵.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얘기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매달 집에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초기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그걸로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걸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에 버스 타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신방도 해서 애들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다 쓰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월 말이 되면 한 2, 3일 남겨놓고 주머니가 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절약을 못하면 한 2, 3일 남겨놓고 빈털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갈 차비만 간신히 남겨놓고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 잘 얘기해서 학교 식당에 가서 이제 밥 얻어먹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과외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고시를 공부한다고 서울에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이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이제 집에서 그렇게 많이 못 대주시니까 학원비도 가지고 갔으니까 학원비도 비싸니까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손을 양쪽으로 쫙 펴면 다 못 펴요. 왜냐면 좁아서 딱 누우면 머리 위로 요 정도 남아요. 그런데 딱 누워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짐을 다 풀고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듣고 고시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밤중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진짜 흐느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겹게 사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신앙의 괴리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내 삶은 그렇지가 못해. 전도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를 못해.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형, 누나, 선배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내긴 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항상 이 속에서 부대껴가지고 왜냐하면 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참을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맨날 회개기도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게 막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막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 감격이 들어올 때 저 사람도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자를 대하는 양, 이 말은요, 양이 어떻게 작은 자를 볼 수 있냐면 양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가난해하고 궁핍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양 아닙니까? 그저 겉으로 가서 구제 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얼마 주고 이게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 그거를 이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지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봐야 아이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막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해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 그걸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고, 자꾸 생각이 거기로 가는 거고, 자꾸 막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그리고 작은 자도 보이게 되고요.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버님이 뇌종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기는 신학교수고 목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간호하던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부모님이 다 누워 계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분의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몇 차례 유산을 하면서 겨우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주 조산을 해가지고 아이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몇 달을 있어야 됐는데, 한 번은 이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병원을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장난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장난감이 입에 물어졌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목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고민했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약함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이러한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벌거벗어 고통받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 들을까요?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죄인됨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대할 때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끝까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죄인된 고통을 자기도 겪어봤고, 그리고 이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자꾸 권면하시니까 이 말씀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힘겹게 용서하고 힘겹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대로 내 성질대로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양이라면 양이 서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같이 서는 거고, 염소라면 염소가 서는 곳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속에 끼어서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실 일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겠지요. 거기서는 전도도 할 일이 없고, 거기서는 봉사를 할 일도 없고, 거기서 막 기도할 일도 없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는 지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내 마음이 끌려서 중보기도 하고 내 마음이 끌려서 도와주고 돌보고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들을 양으로서 사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방법 다 들어보셨죠?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방법. 양들한테 도장을 찍어서 일일이 목자가 다니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지요. 양들은 눈도 안 좋아가지고 저 멀리를 못 본대요. 한 2, 3m 앞에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어디로 가면 이게 낭떠러진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보고 그냥 뒤따라서 궁둥이만 보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을 끌어가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목소리를 양이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키우면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쭉 데리고 나오죠. 그럼 양들한테 풀을 먹여요. 그럼 이게 다 섞여요. 다 섞이다 보면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에서 자야 될 때 이 바위 같은 데 있는데도 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자들이 밖을 지키면서 양들을 모아놓고 잠을 자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그러면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그 여러 목소리가 막 섞여 들리는 가운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자기가 양을 세가지고 다 올 때까지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 양들이 그 앞에 모여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물론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귀로 들으려고 하면 뭐 에어컨 소리, 뭐 바람 소리, 사람들 목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려요. 우리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여기 오지 않고 저기 가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걔네들이 들을 거예요. 걔네들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서 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아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거절하지요. 아니, 죽은 자가 100명이 가고 1000명이 가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는 거지. 그 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서 오면 깜짝 놀라면서 막 그러겠죠. 근데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었던 거겠지. 그런 일을 어떤 죽다가 살아난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결국엔 거부하고 만다는 거지. 여러분, 남들이 듣지 못한 신비한 음성 막 그런 걸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권면에 따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무시하면서 살 때도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고 성경책 한번 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바쁘게 살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끌어가지고 성경 한번 펼쳐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그러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양의 삶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건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비로소
입국 다물고 있던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양들은 이쪽으로 아니에요. 지금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때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한번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될 겁니다. 100%. 왜요? 세상 목소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딱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느껴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화가 날 때도 너무 많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가만히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속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건 딱 주님이 이끄시는 거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살지만 아닌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에 많이 헷갈리고 딴 생각하다가 못 들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나만 딱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힘없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카리스마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걸 딱 붙잡으면 내가 뭔가 올라가는, 내가 딱 힘을 얻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못 듣고 살면 그때도 못 듣습니다. 평소에 양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도 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권면하시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도 또 거기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양심으로 목사의 설교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나는 것으로 심사숙고하며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자인 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작은 자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